이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1장을 보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한 문화를 지적을 하고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비판했죠. 그 당시 그 로마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회의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우상이 다 로마에 집결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도 크게 뭐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음란 문화, 그 신전에서 무슨 음란 문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우상들의 그 이방 그 사람들의 그 종교의 그 특색이 뭔가 하면, 그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자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경배하러 간다 하고 신전에 가서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춘이 성행을 하고 동성애가 성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그 성병들이 아주 그 만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매독이라든가 뭐 아니면 임질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그 동성애로 인해서 그 가져오는 그 질병 가운데 무서운 질병이 있죠. 에이즈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창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1장을 할 때도 로마의 멸망을 재촉한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적 문란함이 한몫을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사도 바울은 열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비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로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운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1장에서 그 로마인들의 잘못된 그런
생활상들, 그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을 지적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본심은 이제 이것을 쭉 깔고 기본으로 깔고 정작 그 사도 바울의 본심은 유대인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음란한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자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도 역시 같은 죄악을 일삼고 있었고요, 동일하게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방 그 신전에 가서 그 이방 신 앞에 절은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춘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에는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로마인들이 저지르는 그 온갖 그 불의한 일들, 죄악들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율법은요,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그 율법이 그들을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아주 더 특별히 율법이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그런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행위다, 그런 말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또 인자가 풍성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우리가 이 일이 분명히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요, 그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직 여기 2장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함을 지금 여기 2장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과 완고함을 질책하는 동시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지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다인 사회에서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그 여러 파를 형성해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싸울 때 그 앞세우는 그것이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에세네파든 열심당이든 다 우리가 옳습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주장의 근거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무슨 어떤 다른 특별한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이것을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랑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또 그 기존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그 유대인 사회가 꼭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무조건 미워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먼저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인종이나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셨죠? 1장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먼저 율법을 주신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버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당시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과부나 병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고 감격해 하셨고요. 또 병자들을 더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그 기준으로 보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도 아주 좋은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하다,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너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지요. 그 특권을 가지고 배타적인 어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런 그 배타적인 지위를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시지 않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서도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지적하고 있는 그 죄나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편은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반대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있죠. 우리 진영만 옳고 상대편 진영은 무조건 잘못되고 나쁘다.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흔히 보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당들끼리, 진영이 다른 사람들끼리
야, 당신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잘했더라도 무슨 이유를 걸고서라도 너희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분별력이 제대로 주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내가 딱 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수냐 뭐 진보냐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서든지 우리는 그 진영 논리에 그 순간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안 들어. 너희는 무조건 틀렸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아주 편협된 그런 사고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그 우매하게 만드는 그런 그 논리들입니다. 무슨 그 논리가 대단한 논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진영 논리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진영 논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논리로 그 잘못된 진영 논리를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요, 교인들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다 펼쳐놓고 보면은요, 다 자기네들에게만 유리하게 그 판단하고 주장하는 논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장은요,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혹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내 주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과 그 오후에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분별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하는 생각, 마음, 행동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정도 잘못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치러 나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아도 알고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적을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뭡니까? 이방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잘못의 크기나 내용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잘못을 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을 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더 강하게 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우리들의 죄를 더 강하게 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확실히 구별이 되나요? 나는 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도통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요,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10년 동안을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더 강하게 지적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를 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진영 논리로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야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더 성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생활 습관까지도 완전히 다 바꿔버렸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노라. 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길을 열고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외모를 가지고, 내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